주일 오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영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서 이들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자리에서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안정 상태로 재배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학교도 곧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직은 이러지만 이제 우리는 일상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로 새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대로 우리가 준비한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2부 예배가 완전한 회복을 하게 하시며 교육부서 예배도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정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이제 강하게 일어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러한 시기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며 아버지,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가 먼저며 하나님보다 우리가 쾌락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일이고 우선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다음으로 여기고 아버지, 우리의 그 일상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안락을 위해서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하시며 특별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등 우리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이 이 나라에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무엇보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지금 또 병환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어서 이 나라와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고 마지막 3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5월 성구 암송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행복한 가정 세우기 세 번째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심순덕 시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뚜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희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어머니는 존경을 받는다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간섭이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효부상이 만들어지고 연료비가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드라마의 대부분 소재가 이혼과 불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거죠.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참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용하는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저도 통계청에 자료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2019년도에 11만 800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은 어떻게 했는가? 23만 9,200쌍이 결혼했고요. 그 가운데 재혼이 12.3%였습니다. 통계상으로도
두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한다는 말이죠. 하루에 655쌍이 결혼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부부가 되기를 맹세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303쌍이 하루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쾅 찍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이혼하는 가정이, 희귀한 가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자매에게 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들 가운데 결혼하고 행복하다고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결혼하기가 겁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많고 행복하지 않다는 이 가정의 문제는 뭘까요? 서로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도 다 죄인들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이 먼저이니까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만 희생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도 희생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다 희생해야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 신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가정이라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신자의 가정도 누군가가 희생해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나라면은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억울해지죠. 왜 내가 끝까지 희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가정생활에 생긴다는 거죠. 부인이 간호사인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나도 목사이지만 죄인인 인간이라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는데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 언제 억울한 마음이 드냐 그랬더니, 다른 식구들은 다 저녁에 이게 쉬고 있는데 그 밤중에 음식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그 일은 이 친구가 맡아서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밖에 나가기가 힘든 그때에도 사모에게 묻습니다. 여보, 밤이라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지?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모가 매몰차게, 예,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막 억울한 마음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왜 할까? 그냥 하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목사도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로 살면서 억울함이 없습니까? 여기 있는 남편들에게 물어볼까요? 아내들은요? 자녀들은요? 다 물어보면은 다 나름대로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은 남편이 퇴근하고 소파에 혼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막 억울함이 생기는 거죠. 또 자신의 고통을 몰라줄 때, 임신했을 때 남편의 무관심과 출산 때의 고통을 몰라주고, 나름대로 밥을 차리고 청소를 이렇게 해놓아도 시큰둥한 표정의 남편을 보면은 억울함이 넘어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죠. 그저 남편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은 풀릴 것 같은 가벼운 포장 같은 억울함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더 풀기 힘든 견고한 억울함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이에 비하면 남편들 억울함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나름 열심히 아내의 고충에 공감하고 도와주고 자신이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억울해지는 거죠. 천성적으로 남자는요,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일할 때는 전력 질주하지만 긴장이 끝나면 그냥 소파에 퍼지는 거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도 여전히 오락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들입니다. 게다가 남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죠. 아내는 사랑하면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고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변했다 하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남편은 억울한 겁니다. 서로 간에 이런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위기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지난주 언급한 한 가정처럼 복권 20억 원에 당첨이 딱 되고 보니까 남편 마음이 왜 달라집니까? 억울한 마음이 그 속에서 살아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기쁨의 희생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의 희생이 아니라 기쁨의 희생을 함으로써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희생은 아무리 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 뭉클하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의 희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기쁨의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계산기를 치우라. 내 계산기를 치우라는 말은 내 입장에서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내 입장에서 내 욕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게 내 머리에서 계산기가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한 율법 교사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으냐? 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율법 교사의 계산기가 내 계산기로 돌아가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의 계산은 내 이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 나에게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고 그 사람만을 생각하라는 그것이 계산이었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계산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생각하는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기쁨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계산기를 가지고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두드리고 아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그거 쫙 가지고 있으면요 희생의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노답입니다. 가슴 뭉클하도록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쁨의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 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의 계산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계산기를 가지고 들이대면은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 이번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선물을 했습니다. 현금 꽃상자라고요. 요즘 그 선물이 대세였어요. 비누꽃으로 장식을 하고 그 주위에 현금으로 20만 원 이렇게 쫙 장식되어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부부가 제 자녀가 돌아가고 난 뒤에 앉아서 아내는 여보 오늘이 어머니 날이니까 이 현금 20만 원 내 거다
남편은 아니야, 어버이날이야. 그래서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반반 나눠야 된다.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옥신사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따지지 말자. 그러면서 상자에 있는 그 아내한테 쑥 내밀면서 당신이 다 가져. 그랬더니 그제서야 부인이 얼굴이 확 웃음이 확 피면서 장미꽃처럼 확 얼굴이 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트를 뻥뻥 보내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막 하더랍니다. 희생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비슷한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 계산기를 내려놔야 사랑의 희생이 가능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슴 뭉클하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라. 예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말은 예수님은 어떤 것을 계산할 때에 우리하고는 다른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립니다. 예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해야만 기쁨의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고도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극히 싫어했던 원수와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와서 그 사람을 들쳤고 여인소 주마에 가서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계산기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계산합니다. 예수님의 계산기는 뭡니까? 강도 당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원수 같았던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억울함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계산기로 두드려야 기쁨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계산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불순종했고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세상 계산기로 두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계산기로 하니까 원수를 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그 기쁨의 희생,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 모임에서 이제 가정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서로에게 간증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 장성한 아들이 좀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과거에 사춘기 시절에 이 아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 딴에는 이 아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려고 매를 들고 이 아들을 막 너무 심하게 매질을 가한 그것이 생각나더랍니다. 아, 이거구나. 이것이 아들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나와 벽을 쌓고 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계산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들었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야 되겠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막상 아들에게 그렇게 다가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 가지고 미루다가 5월 30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가지고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잠시 TV를 좀 끌 수 없겠냐고 용했답니다. 그리고는 아들 앞에서 눈물로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갑작스런 아버지의 모습에 이 아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과 눈물 고백을 듣고서는 아들로 함께 울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행복한 가정, 기쁨의 희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한 번 더 두드리라. 한 번 더 두드리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한 번 더 두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예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두드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이 그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슴 뭉클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두드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할 때 억울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계산기로 내가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기쁨의 희생을 하고 그것이 가정의 가족들에게 섬겨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배부르겠다.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죠? 바로 너의 가정에서 너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기를 치우고 예수님의 계산기로 두드려야 진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지동에 가면은 이사벨 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사벨 중고등학교 졸업생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사벨 학교 이름은 이사벨 데이비스라는 여사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사벨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이사벨 데이비드라는 여사는요, 미국 사람인데요, 첫 아이를 낳는 중에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고 나니까 가정생활이 깨지는 겁니다. 남편과 막 불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 부인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던 그녀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내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겠다,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잡지를 봤는데 그 잡지에는 6.25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 고아가 길거리에 내몰렸다는 기사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을 나의 자녀로 생각하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계산기를 그녀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아, 이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이 데이비드 이사벨 여사가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한국에 보냅니다. 한국 복음선교회라는 곳에 보내고요. 그 복음선교회에서 그 자리에다가 땅을 사고 고아원을 세웁니다. 이 부인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고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쁨의 희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에 있었던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아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남편이 놀란 걸 발견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보험금을 한국에 보냈다는 거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던 이 남편도 궁금함이 생겨서 연락을 취하고 복음선교회 초청을 받아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산에 도착해 보니까 아내가 후원했던 고아원은 이제 경기도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조그만 학교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후원했던 나라와 그리고 그 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얼망졸망하게 모여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바로 아내의 기쁨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녀들이구나. 이것을 이 남편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가족이 있는 재산 전부를 다 팔아보니까 6만 불 정도가 마련됩니다. 당시 그 돈으로 우리나라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되었겠죠. 지금이야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한 번 더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바로 그 학교가 1965년에 설립된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 그동안 중학교는 졸업생이 2만 2천 명, 고등학교 졸업생이 2만 3천 명, 4만 5천 명의 영적인 자녀들이 이사벨 여사의 기쁨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벨을 올해 그 이사벨 출신 가운데서 사모가 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쁨의 희생이 그 가정의 억울함,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예수님의 계산기로 두드림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절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산기로 기꺼이 그 희생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계산기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입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기쁨의 희생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꼭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불평과 원망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다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못난 자아가 짐되어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랑, 섬기는 사랑,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우리 모두 손을 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지게 해주시고 변화하게 해주시고 하는 경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559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은 복되고 즐거운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쁨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계산기로 두드리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흘러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기에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교원금, 정한금, 주정금을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 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범사에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감사를 꼭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신 가운데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업과 가정, 사업, 직장, 가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병원에 가정에서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미암아 저들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앞날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유학 중에 선상에 있는 우리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만방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과 돕는 기능과 단체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열패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